예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중층에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얼굴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하여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인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치자가 어떤 모습으로 통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와 영원한 통치자를 비교해 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가게 되면 성탄절 장식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거리마다 윤석열 탄핵, 연석열 탄핵, 이렇게 해서 괴수 뭐라고 다 써놨습니다. 슬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인평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을 하였었는데 그때에 아이들이 한 7, 80명 되다가 막 6, 70명 많았습니다. 그때에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은 생일 선물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장래 소망을 물어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은 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남자아이들은 경찰관이 될래요. 또 소방관이 될래요.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은 간호사가 될래요. 그럼 이 수준에서 되고 싶은 인물이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경찰관 아니면 소방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별 다를 바 없네요. 다 세종대왕. 또 한 사람 또 꼽으면 누구를 꼽을까요? 이순신 장군. 경상도나 우리나 똑같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이 떠여가지고 세계적인 인물 또 닮고 싶은 사람 누구 나올까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나 이 통영 지역이나 수준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아브라함 링컨 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서 인권을 존중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더욱 좋아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이렇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잘 맞음. 자, 그러면 요게 역대 대통령 순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몇 번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자, 안 보이면 영안으로 봐야 돼. 자, 몇 번이 정확한 순서일까요? 응? 자, 1번 손으로 보세요. 1번 5명 들었습니다. 2번 3번은 저 혼자 들었네. 야,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틀린 거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그 수순이 이렇게 바뀐 거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가 되고 위정자가 되었을 때에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아무것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올 거야, 지상 천국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강단에 서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인물이 바뀌어도 절대 지상 천국은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지상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자기가 믿는 당에 인물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에 지상 천국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제 예언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또 오지 않았습니다. 또 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뭐 다 이래 하고 앞으로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간에 지상 천국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끌어내야 돼.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대통령을 세워도 지상 천국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 힘의 한계, 모든 지식의 한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나온 성경 역사를 쭉 보더라도 사람 세워가지고 잘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의 5대 제국을 설명을 합니다. 5대 제국을 설명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역사는 일반 역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경 역사라니까요. 지금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일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아수르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수르 제국이 나타났을 때에 그 제국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라가 영원할 거야. 우리 거대한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리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속한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은 견고한 제국이야,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어느 제국이 들어서는가 하면 바사 제국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인데 일반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페르시아,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까요? 아니야. 헬라 제국이 들었습니다. 헬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 똑같습니다. 헬라 제국이 영원할까요? 그 로마 제국이 들어옵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까요?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더니 동로마, 서로마 다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제국의 통치자들을 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통치자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하면은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되는 왕이 누가 있을까요? 살마네셀. 왜 살마네셀을 기억하는가 하면 저 살마네셀 저 왕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도 어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저 살마네셀 왕이야.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야. 왜 느부갓네살 왕을 꼽을까요? 저 왕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리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하면은 위대한 왕, 바사 제국 위대한 왕 하면 누가 있을까요? 고레스 왕.
왜 우리가 고레스 왕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 왕이 누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제국하게 되면 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다 들어본 왕인데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지요? 어디서? 양주병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그의 아버지 이제 보면 필립 왕을 중심으로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어 오늘날 헬라 제국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얼마나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많이 보급하였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헬라 문화를 사용하고 말은 전부 헬라어를 해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헬라어를 전부 사용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문화도 적용을 하여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이 복음을 무슨 어로 기록을 하게 되는가 하면 무슨 어로 기록을 할까요? 헬라어로.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헬라화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적격한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복음을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예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오게 되는가 하면 로마 나라가, 로마 제국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로마 제국 하면은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도미시안 황제가 떠올라. 왜 그런가 하면 도미시안 황제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황제에 의하여 유배를 당해. 어느 섬으로 유배를 갔을까요?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가. 유배를 가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다가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게 도미시안 황제야. 그 로마 황제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왕이 또 누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 누구나 다 그냥 뭐 영화도 나오고 네로 황제. 로마시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게 네로 황제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정신병자가 저거 미친 거 아닐까 저거. 또 누가 있을까요? 로마 황제 중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되어 또 이름 기억될 만한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또 기억나.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어이구, 그냥 조 박사님이 역사를 깨고 있구나. 그냥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 자유화를 선포한 왕이 콘스탄틴 황제야. 그러면 우리가 이 황제들을 볼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그렇다. 우리가 이 황제 밑에 있으면 이 나라는 영원하고 이 나라는 평화스럽고 잘 사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러나 이 모든 제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멸망했다는 것이 뭐 다 전부 다 멸망했다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다 다니엘이 선포를 하고 다 선포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예언 그대로 나라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세계 제국들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방 국가가 왕들로 인하여 통치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보다는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형성이 됩니다. 제1대 왕이 누굴까요? 그래서 사울. 7판에 써 있잖아 지금. 사울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가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하고 싶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제1대 왕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 통하여 나라가 잘 되었나요? 아니야. 사울 마음속에는 평생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 사울이 한 일은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주위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솔로몬 앞에 조공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이것이 기준인데, 솔로몬 왕은 이방 여자들을 다 처첩으로 데려오는 바람에 세상의 이방 나라 여인들이 자기네 나라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중심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우상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쪽, 남쪽, 우리나라의 북한, 남한 하듯이 이스라엘도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럼 갈라져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괜찮은데, 이 왕 세우고 저 왕 세우고 1대 왕, 2대 왕 수없이 왕들을 세워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나라는 망한다. 망한다.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에게 망했을까?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망했을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고, 그 당시의 통치자는 누구고, 그 몇 년도에 망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나라는 칠판에 있는 대로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해요. 아까 무슨 왕이라 그랬지요? 아수르의 살만해서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의 어떤 왕? 느부갓네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성서학당을 통하여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또 이런 것도 하는 모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 연대기를 할 때에 이렇게 중심 연대가 있어요. 그 연대가 있는데 그 연대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몇 년도에 망했지, 남쪽 유다가 몇 년도에 망했지, 그 연도를 가지고 좌우로 시대별로 공부를 하게 돼.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크게 잡아서 어떤 때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일제시대, 해방시대, 6.25 시대 이렇게 연도를 나눠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봐.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때, 요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몇 년도에 멸망했을까요? 우리 인평교회니까 알죠? 다른 교회는 이런 데 하나도 관심 없어요. 내가 언제 태어난 날도 모르는데 뭐 자, 남쪽 유다는 몇 년도에 망했을까요? 그렇지. 이건 인평교회만이 아는 거지 다른 데 가면 이런 접근조차 안 해. 그냥 뭐 망하든가 말든가 뭐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해. 그러니까 요 연도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수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연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대에 어떤 왕을 세워도 이건 망하는구나. 어떤 세대에 어떤 능력 있는 왕을 세워도 그 왕은 죽는구나. 영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 이것을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이제 증거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예언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통하여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큰 빛을 주실 왕, 또 창성케 하실 왕, 평강을 주실 왕, 회복케 하실 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할 때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묘자라,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신기하고 놀라와 오 크신 사랑, 이런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 정말 서기관도 놀래, 대제사장도 놀래, 이방의 왕들이 다 놀래. 정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묘자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카운슬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상담해 주실 그러한 능력자, 이 모사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예수님 당시의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왕 맞구나.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 와가지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능력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바로 전능의 주,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존재.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차원에서 세상의 왕들은 다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다 구약의 선자들도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한 대제사장, 죽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계속 세워야 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왕들은 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세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통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요거는 이제 지도를 놓고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참석하시면 지도를 놓고 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제일 우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나눌 때 3도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나눠.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이방 나라 군대들의 전쟁터야. 그럼 전쟁들, 오늘도 전쟁, 내일도 전쟁 하다가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항상 눌려 사는 거야. 항상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은 그늘진 땅, 사망의 땅, 이런 형편없는 땅, 값어치 없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이상 그늘진 땅이 아니라, 어둠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이 아니라 평화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저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지역, 이 지역 갈릴리 지역, 해변 지역, 이런 지역이 전부 과거에는 멸망의 땅, 거늘진 땅, 멸시받던 땅, 이런데 영화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눌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늘진 부분이 있잖아요. 사망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두움의 모습 가운데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우리는 항상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눌려있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눌려있고, 정권에 눌려있고, 누구에 눌려있고, 스트레스에 눌려있고, 다 이게 멍해야 멍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멍해를 다 풀어제치고 채찍맞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 우리 한번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 다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처럼 귀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영접하지 않아요. 어둠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오늘 꼭 외우고 가셔야 설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뭐 졸다가 자다가 다 못 들었어도 이것만 하고 가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요 1장 12절 세상은 영접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을 유보를 다 받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로, 회복자로 믿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고,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만족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